자, 우리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죄, 저주, 사다, 문제,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방했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요 고백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허감이 꺾이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 아시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는 일본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경제가 풍성하고 많은 인재들이 있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료가 발달됐는데 왜 정신병자들은 점점 더 늘어만 하는지. 그죠? 이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정신병자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왜 영적 문제는 더 심해지는가. 그죠? 그래서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심지어는요 교회는 엄청 큰데 백발된 노인네 몇 명 앉아 계시고 후대가 없고, 그래서 끝내 그 교회가 문을 닫고 또 다른 데로 이제 팔고 이래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는다. 정신병자들이 무수히 늘어나고, 그죠? 영적인 문제로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것은 큰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것을요 그 어떤 책에도 이거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세상 책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성경책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사단이 세 가지 사건을 벌였다는 거. 그 여러분들이 항상 TV 뉴스를 보나 신문을 보나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알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사단이 만든 세 가지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사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이것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를 이걸 금지시킨 거다. 그 말을 들은 하와가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떼먹는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전쟁과 정신병과 재앙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6장 사건.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수준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냐? 어둠의 영이 딱 덮치는 거예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사주, 팔자, 연월, 일시에 운명에 딱 묶여 있는데 거기에 강한 영이 더 들어가 보니 네피림,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된 사람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면 된다.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많이 벌으면 된다. 돈을 많이 이거야 비리를 쓰든지 어떤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라도 뭐니만 내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착각으로 바벨탑을 쌓는 거죠. 이게 누구냐? 프리메이션들이, 뉴에이지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에 앞장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TV를 보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그뿐입니까? 작게로는 가정의 부부간의 전쟁, 부모 자식 간의 전쟁, 동기 간의 이 전쟁, 소규모로는 가정이라는 단위고 지역이라는 단위고, 그저께는 이 동네에서 막 큰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보니까 동네에 좀 연세 드신 70대를 바라보는 분하고 또 젊은 사람하고 이제 막 시비가 벌어졌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멀리서 가보니까 저기 이제 뭐 고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적재를 해놓는 사람, 아마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 그래서 집집마다 마을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정말로 어두움은 지금도 살아가지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분쟁과 다툼과 분열과 죽이고 또 죽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지구촌에서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세상의 난리와 기근과 전쟁과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렇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저렇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구나, 그죠? 나무가 뿌리를 뽑혔구나. 영적인 인간이 하나님께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프리메이션이나 루에이즈 같은 저런 사상들이 네가 신이 된다, 네가 노력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탑을 쌓자, 프리메이션. 그래 지금 그 유대교주의자들이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로 왜 이렇게 경제는 성장이 되고 사람의 배움의 수준은 높은데 왜 이런 정신질환자나 영적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가? 이거는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책임 있는 거예요. 진짜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는요, 지식과 돈과 명예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고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그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교회의 강단들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하면은 삼중직이 여러분의 가슴과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어디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 저주 문제를 단번에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생각하면요, 마음에요, 가슴이 벅차야 돼요.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는요, 사단이요, 흑암이 무너지지가 않고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는 윤리도덕적인 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번 우리 목요일인가요? 최 목사님 뭐합니까? 어딥니까?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경상도 아저씨가. 네, 저 집에 있어요. 나 오늘 지금 9시에 갈라 가는데 사전에 예약도 없이 집에는 손님들이 와가 계시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9시 조금 지나면은 저 광명역에 누구 모시러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10시에 갈게. 친구 하나 데리고 갑니다. 이래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러시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분이 왜 나를 찾고 왜 우리 교회를 온다고 하는 건가? 불신자 예수 영접시키라고 전달하고 모시구나.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제가 이제 갔다 오니까 이제 오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밑에서 차 한 잔 대접하고 이제 교회 두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제 말하는 거요. 혹시 신앙생활 하냐니까, 나 교회 다녀봤는데, 그 자기가 성이 장가인데, 응? 우리 또 집안 내가 된다 그래서 장신 목사님 한번 만나가지고, 응? 거기는데 막 우리 교회 개척교회니까 현수막 하나 해달라 그래가지고 행사하는데 40만 원인데 35만 원 붙여달라 그래 붙여줬는데, 또 내가 혼자 사는 거 알고 중매해준다고 가다마이 일본 말로 가다마이지 양복 500만 원짜리 하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는 뭐, 나 교회 안 가요. 나 싫어요. 어? 목사들이 얼마나 비리가 많으냐고. 아이고 그러냐고. 그렇고 말고요, 교회 다니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요, 교회 다니고 신학교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고 영적 사실 모르면 얼마든지 사기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 그렇다고 지금 장쌤이 하나님 안 만나면 되겠느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면은 이런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리고 장쌤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 거요? 자수 안 하고 그대로 흑암에게 잡혀서 살 거요? 나면 이래 살다가 가지요 뭐. 이래 살다가 가지요. 그래요. 정말로 지옥의 손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오징어를 연탄 불에 올려놓으면 짜라락 말려드는 거 있지요. 지옥은요, 불구덩이에요. 우리 영혼이 한번 들어가면 영혼이 나올 수도 없는,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게 뭐 종교는 아무거나 중에 하나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가 종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장쌤이 지금까지 76세로 살아오면서 제일 큰 죄가, 지금 목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보고 말이 네가 안 믿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다. 간첩이 자수하면은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는데, 지금 장쌤이 인생 76년 살아온 여정길이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오늘이라도 내 생명 끝나면 천국 가는 것이다. 보류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 있겠지. 여러분, 진짜 사람을 만나면은요, 우리는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 사람 신분 권세 바뀌지 않으면은요, 사단이 계속 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불신자가 그렇게 산다는 거, 그분이 얘기를 짧은 시간에 들으면서,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구나. 이게 불신자들의 삶이구나. 결혼할 필요가 뭐 있느냐. 12년 동안 혼자 사는데 나가면은 즐길 것이 수두룩한데 뭐 때문에 책임 느끼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겠느냐고. 이게 불신자들의 생각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세상이요, 세상 정신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내게 세상의 논리와 이론이 내 개인에게 들어오면 안 돼요. 사람 말은 듣되 참고하되 진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흑암 저주가 떠나간다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의 저주 문제,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요. 목사님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럼 당신 하나님 믿느냐? 믿고 말고죠. 문제가 왔다, 그때는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어떤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일을, 그때도요, 하나님 앞에 내 맡기세요. 새벽에 문자가 띵 날라왔어요.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케냐에서 날라왔어요. 내용인적 비전 스쿨에 대형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가지고 학생들 계속 이제 운송을 하는데, 이제 비전 스쿨에 있는 우리 싱이라는 인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정비소를 하는 이 사람이 이 버스가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자기 정비소에 와가지고 했는데 돈을 안 주고 밀렸다고. 그래서 이 서류를 꾸며가지고요, 학교장 사인도 하고
우리 정순이 사모님 사인다고 도장 찍어가지고 이거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그 법원에서 이 사람 말을 돌아주고 버스를 빼앗겨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날짜를 자세히 7월 24일은 자기가 한국에 있었는데 언제 내가 도장을 찍었고 언제 완전히 그렇게 지금 케냐는요 부정부패가 지금요 하늘에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감사 선교사님이 먼 곳에서 와가지고 내용을 다 보고 서류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법원에 제출을 시켰는데 이제 월요일날 이제 판결이 난다고. 그래서 그 김동길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버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올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은 있습니다. 예. 그 불가능 앞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인간의 상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준비시켰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믿고 우리 삶을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유럽 교회가 제가 그 러시아에 가가지고 박물관에 가봤잖아요. 가면은 거기 가면요 그림이요 전시관에 가면 어마어마한 그림들 가운데 전부 다 대도되는 게 누구냐? 마리아를 굉장히 우상시하는 거예요. 스페인 성당에 가봐도 이 마리아가 뭐 판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맨날 마리아 품에 앉아있는 아기 예수. 이게 천주교회의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엄마고 예수는 아들이다. 예수를 약화시키고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마리아만 높이는 거. 그래서 기도도 마리아 이름으로 해요. 성모 마리아님이요 하고 가서 그 천주교의 그 건물에 어디 가면은요 전부 다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성호를 거기서 막 찍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또 저희들이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마다요 문제 사건이 저주재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남미가 바로 천주교를 얼마나 비옥한 데 좋은 땅인데 이 천주교에 들어가므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여러분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도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들의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마리아의 무죄설. 마리아는 아담이 하와 후손입니다. 왜 그가 죄가 없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것이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전 세계 지금 교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수 뭐 알아요. 적장이 대강. 제가 늘 그러잖아요. 77이 49가 나와야 되지. 42인가 43인가 절대로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가 안 된다니까. 77에는 얼마다? 49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고 영적 문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게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설명하잖아요. 왜? 그 주변에 이단 이교도들이 예수 믿으면 곧 만나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전통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페인을 들어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을 기록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 24시. 제가 어느 전도자에게 생신의 축하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오기를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순이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나 그분의 10분이 남고 그 거루트기가 일어난다. 그 메시지를 주면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제 메시지를 쭉 보냈더니 기도 24, 기도 24, 그리스도 24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과거 상처 이런 데 묶이지 마시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요 되뇌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멘. 지금 보면 일본 대사관들이 한국에도 왔고 뭐 러시아 대사관들이 한국에 또 우리 외국 가면 한국 대사관들이 또 뭐 일본에도 있고 각 나라에 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죠? 정말 영적인 왕이다 말이에요. 뭐 육신적인 왕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지만도 윤석열 대통령 모르는 영적인 비밀에 대하여 영적 왕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자가 영적 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왕인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깨어진다?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귀신의 권세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그래서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왕 같은 영적 대사로 현장에 파송해가지고 흑암을 무너뜨리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 시대는요 정말로 사단이요 흑암이 얼마나 발악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모세를 세워가지고 왜? 이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단 말이에요. 영적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을 제거시키고 이방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후계의 왕이 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바벨론 시대는요, 포로로 아예 끌려갔어요.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해, 항복했는데 고집을 부리더니요, 이 골통들 끝내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 중에 누가 갔느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많이 끌려간 사람들 중에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적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왕들 앞에 답을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중요한 건 로마 시대는 이미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그들에게 바울팀과 초대교회 팀들이 이 영적 사실을 아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고 로마가 문제가 아니고 애굽이 문제가 아니고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 사실을 몰라서 이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회복해서 이들은 정말로 흑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흑암이 존재하는 땅으로 가라고 우리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은 비추면요 어둠은 떠나갑니다. 저주재앙이 물러가지요. 요즘 우리 산청로에 이 가로등이 세워져 이제 불이 들어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우리 요 불빛을 따라 한번 걸어보자고. 어제들이 조금 걸어봤는데 여러분 빛은요
가면은 어두우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다. 치유의 빛이다. 창조의 빛이다. 이 그리스도의 이 빛, 어마어마한 이 빛이요, 흑암을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줬고, 바벨론으로 풀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이를 통해서 넘어가는 이스라엘 민족, 불임절이라는 이 놀란 축복의 비밀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가 속국으로 속국되어서 유랑민으로 나라 없이 무려 1900년, 약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그들에게 바울팀과 초대 교회의 복음 가진 영적 비밀을 아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아는 이들을 통해서 저주재앙이 무너졌다는 거. 첫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권을 가지고 우리 수암동과 우리 가정과 현장에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대사요. 두 번째는 제사장권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살릴 빛을 비춰줄 선지자로 불렀다. 선지자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게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제재조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제사장이고, 왕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왕인데, 이 삼직을 단번에 꺾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우상으로 가득한 문화가 너무너무 많이 발전되었어요. 그저께는 추적 60분을 보니까요, 요즘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팔아요. 이야, 미혼모들이 아이를 팔고, 또 이 산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돈을 얼마 받고 또 팔아. 그리고 우리 수원에 보니까 그 아이 영아 둘을 죽여가지고 그 냉동실에 5년 동안 보관했던 그 엄마,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완전히 그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장악되니까, 산후 우울증이라는 말로, 또 경제가 어렵다는 말, 경제가 어렵다고 아이를 죽이면 됩니까? 그제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요, 이 영적 문제는 인간이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사회 지식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우상 숭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의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이 염려거리로 밤새도록 고민해봐요. 스트레스만 받고 내 몸에 피만 탁해지고 심장 박동만 빨라지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다 가다듬고, 주여, 보좌에 계신 주님,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 이 시간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주권이 뭔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저와 여러분 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고민, 걱정, 근심 뭔지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분 앞에 문제를 내놓으세요. 엉뚱데 가져가서 문제를 풀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 이 사건 주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대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언약 잡고 주님 앞에 아립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이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이름이 바로 흑암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제저주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때입니다. 먼저 절대로 무너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보호자의 망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우리 경험한 거 모든 건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보호자에 계시면서 오늘 또 우리 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7대 여정을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요 순례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과 신구간 초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발판은 10가지 탄탄하게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셨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증수표가 성경 66권의 말씀이 보증서예요. 나를 성전 삼고 계시오. 내가 있는 그것이 바로 성교지입니다. 내가 뭐 직장에 일을 하든 어디에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있는지는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그곳에 파송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죠? 우리 안고 일어서는 다 알고 계시오. 생사화를 초월한다니까. 그러면요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 누가 가봤냐 이런. 여러분 그거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10달 약 280일 동안 있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누가복음 16장에.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 가는 영원한 축복의 심판이지만도 불신자는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상급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예. 전도자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물질 봉사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십니다. 이 신앙의 발판 위에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이정표를 주셨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성령인도 받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서, 그지요? 선교사 5명을 세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합니까?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내 소원 성취, 내 문제 해결하려고.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과 저 앞에 문이 막혔습니까? 보세요.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지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주의 영이 그를 막아버려. 길이 막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때도 기도했다니.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산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다. 그는 인생 터닝 포인트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막힌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지. 그래서 유럽 쪽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요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힙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기가 오면은 기회예요. 위대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수로 배를 타고 가이사 황제에게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되었죠. 14일 동안 무려 먹지도 못했는데, 근데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그게요 인생의 여정표입니다.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 주시고 경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감춰진 거 이제 나타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어떤 문제 사건 와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골로새 교회 그 주변에는 이교도들이 판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철학과 어떤 학문과 그들이 또 할례와 또 여러 가지 전통과 제도를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킬 때 바울은 지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약하게 말하고 세상 정신이 들어와서 아버지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로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이여 웃겨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강단에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터닝 포인트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위기는 세계에 복음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